우리 명절 지나고 이제 한 주 만에 보는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살이 하나도 안 찌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네. 칼로리는 0칼로리인데 몸은 변하더라고요. 네. 저도 명절이 지나니까 약간 몸이 변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또 열심히 매일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계속된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었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을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하셨을 건데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요,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까지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 표현을 통해서 갈릴리 가운데에 그 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시는 또 다른 챕터,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냐,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사역이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페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죽고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유대인인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하면 로마 황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대적자 하면 사탄,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적자들이 주는 고난, 많은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 즉 예수님의 승리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지만 그것만 바라보며 슬퍼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영하며 동참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속뜻,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속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죠. 특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축복을 받으면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저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조금은 받겠지. 나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권능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그들의 생각, 기대, 꿈을 찬물로 끼얹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다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얻고 예수님이 왕권을 되찾으면 나도 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전까지는 비유나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아주 대놓고 제자들에게 나 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역시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그가 즉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거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선언 자체가 그는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정개역은요, 굉장히 고상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번역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늘 이 모습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혹시 자녀 마트 데리고 가본 적 있으십니까? 마트에서 자녀가 땡깡을 피운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조용히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꽉 붙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그 옷을 끌고 가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반대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절대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제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베드로는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꾸짖음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반석이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내 걸림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뜻을 그가 막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죠. 하지만 제자라는 보여지는 위치나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겠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했겠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에게 하늘을 여는 열쇠를 줄 거야 라고 대놓고 축복을 하셨으니 베드로의 기대는 아마 하늘 끝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선언이 그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일을 기대했던 제자의 입장,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아, 걸림돌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멱살 잡고 끌고 가서 화장실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걸 화를 내면서 속으로 마음을 먹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마음으론 반대를 하든,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반대를 하든, 마음속으로 남들 모르게 반대를 하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모습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행위가 사탄이라 불릴 만한, 혹은 교회의 걸림돌이라 불릴 만한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도 마음속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제가 반드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반드시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처럼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겪어야 될 일들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함께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 즉 두 가지의 포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포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기대를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이익을 얻기를 원했던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내가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 직분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 성경 알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우리 안의 욕심에 이끌려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이나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기대도, 또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에게 무언가 거룩함이든 구원이든 유익이든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겠지만 전하는 저도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어떻게 인간이 아무런 기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열심을 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포기할 만큼 기대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만 가득할 것 같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과 저것 중에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나에게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을 선택하면 육체의 생명은 얻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육체의 생명이 고난과 위협을 당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선택에는 결국 예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 있는 이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제목은 제가 어렸을 때 한창 유행했던 광고에서 나왔던 문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이 한창 보급이 될 때 여러 회사들이 인터넷을 이제 광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냐면 누가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르냐라의 이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속도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광고했는데 그 중에 한 회사 광고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만큼 우리가 빠르니까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문구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경쟁사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회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고 말하는 이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회사의 오너이고 이용자라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좋은 곳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주는 문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꼭 저 광고 문구와 같이 들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고민하며 부담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말씀 전하는데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저한테 휴대폰으로 목사님 있다 저 좀 봅시다,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것은 적어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서 있습니다. 물론 서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제 한 발 내딛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 많이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길 위에 모두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 길을 가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되돌아갈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길을 벗어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조금 고난이 있고 또 십자가 때문에 아픔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이 길은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고 이 길 위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벗어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누군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이 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로 믿고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서 함께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